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크게 상처받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관계에서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정말 상대방이 준 것일까요?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나요? 상대방은 별 뜻 없이 던진 말인데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그 말이 며칠씩 맴돕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아파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자체가 당신을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과 행동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어떤 해석을 하는지가 상처를 만듭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투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 상대방을 봅니다. 내 기대, 내 두려움, 내 상처, 내 욕구를 상대방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내가 들은 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너 요즘 관리 안 하고 있구나 라고 듣습니다. 상대방은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듣습니다. 이것이 투영입니다.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상대방의 말에 더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기대는 일종의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관계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 날 이해해주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이해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상대방이 내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반응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반응 패턴을 학습합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에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현재의 관계에서도 작은 신호만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 사람도 날 떠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투영된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업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습관이 현재의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더 많은 감정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이나 가족이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나를 많이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아, 동일화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인정하든 안 하든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 감정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화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화가 있었고 상대방의 화가 그것을 촉발시킨 겁니다. 만약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하다면 상대방의 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거울 원리입니다. 관계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처는 정말 그 사람이 준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것일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대신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내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아, 지금 나는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자유를 만듭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영, 기대, 집착, 자아동일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든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내 마음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비난은 멈춥니다. 원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이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루는 거리두기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먼저 상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관찰해야 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합니다. 요즘 바쁘지? 연락도 잘 안 되던데.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가슴이 약간 조여옵니다. 목구멍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서운한가 봐. 내가 관계를 소홀히 했나? 나는 나쁜 친구야.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상처의 시작점입니다. 상대방의 말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듭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상대의 말이 귀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생각을 촉발시킵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감정이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저 말을 들었구나. 아, 지금 서운해하나 봐라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아, 지금 가슴이 조이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과 상황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날 비난하면 즉시 화가 납니다. 누군가 날 무시하면 즉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연습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 박자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순간 그 감정을 정확히 명명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구나.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서운함 그 자체가 아니라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두 번째,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우리의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호흡을 느끼는 동안 당신은 안전합니다. 호흡을 느끼는 동안 당신은 온전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자신과 상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 나를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명확히 가르칩니다. 너는 너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이 무가치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거리두기입니다. 명상적으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대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다. 내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다. 내 가치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평가와 별개로 온전하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분리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관계에서 가장 큰 집착은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해.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한계와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실망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원망 대신 자비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런 자책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대신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안아주듯이 당신 안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많이 아팠구나. 상처받는 게 당연해. 너는 충분히 소중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애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상처는 힘을 잃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집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따뜻한 온기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완전히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상처를 관찰하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날아온다.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해석, 집착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연습하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내 마음이 만든 파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돌멩이라면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돌멩이가 떨어지면 파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파동이 얼마나 크고 오래 가는지는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파동은 작고 금방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파동은 크고 오래 갑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능합니다.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당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유도 깊어집니다. 마음의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은 상대방도 자유롭게 하고 나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에게 자비롭게. 그러면 관계는 고통이 아닌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상처가 아닌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